8월 7일 새벽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5장 찬양하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27절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시고 처음으로 가셨던 곳이 성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대하시고 원하셨던 성전의 모습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었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는 그러한 기도의 집을 원하셨습니다.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통회하며 하나님께 회개하고 삶이 변화되는 모습을 그 성전에서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눈에 비친 성전은 마치 강도의 소굴과 같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지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 이윤을 추구하기 바쁜 장사치들과 재물만 드리면 회개의 여부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불의를 덮어주고 더 많은 재물을 거두기에 혈안되어 있는 종교 지도자들의 불의로 성전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수님 눈에 비친 성전의 모습은 더 이상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마가복음 11장 15절 이하를 보시면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십니다. 그리고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을 정지시키십니다. 이로써 성전에서 드려지는 그 모든 예배가 더 이상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분노하는 자들이 있었지요. 마가복음 11장 18절 말씀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당시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치부를 드러나는 예수님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곧 예수님을 해칠 계획을 세우지요. 예수님도 이들의 적대적인 태도를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만약 제가 예수님의 상황이었다면 무척 두려웠을 것입니다. 당분간 성전 근처에는 가지 않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한 발짝도 물러설 기색이 없으십니다. 다음날 다시 제자들과 함께 이 성전을 가시죠.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뜰을 걷고 계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질문하지요. 28절 말씀입니다.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이 질문은 예수님께 답을 듣고자 하는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성전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관리하는 사람, 이 모든 일에 대한 전권을 가진 사람은 대제사장들이었습니다. 성전에서 매매하고 환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고위 제사장들의 허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신 것은 대제사장들의 권한인데 예수님께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했느냐라고 질책하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매매하는 권한을 주는 것은 오직 자신들에게만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권위에 대해서 생각하게 합니다. 권위는 어디에서 오는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들의 권위가 자신들의 지위에서 나온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다의 최고 권력기관인 공회의 일원이기에 그들은 그 지위에 걸맞는 높은 권위를 가졌다라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어지는 질문을 통해서 권위는 어디에서 오는가 깨닫게 하시죠. 30절 말씀 보시면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준 권위는 어디서 온 것인가 질문하십니다. 하늘로부터냐, 즉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냐, 아니면 사람들에게 일한 것이냐.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관해 질문하시면서 하나님께 받은 권위와 사람에게 받은 권위를 대조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대조를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진정한 권위는 하늘로부터 주어진다. 진정한 권위는 하나님께 주어져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권위가 진정한 권위다라고 예수님은 이 질문을 통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장로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권위로 이러한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러한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라는 질문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권위를 주셨다라고 간접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 권위를 부여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로 올라오실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는 예수님께 권위를 부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권위를 통해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인 것이죠.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권위를 가지고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마가복음 곳곳에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로 어떻게 사역하셨는지, 어떻게 능력 있게 사역하셨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2절을 보시면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하밀러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능력 있게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있었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의 가르침을 듣고 놀랐다라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 사역의 힘, 사역의 원천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위에서,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목사로서, 직분자로서
무슨 권위를 가지고 일하고 있느냐? 누가 목사로서, 직분자로서 일할 권위를 주었는가?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이 있는가? 나에게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는가? 돌아보라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권위는 거룩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옴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권위가 거룩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거룩한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매일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며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함의 힘, 거룩의 능력으로 가득 체험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잃을 때 우리의 교회가 힘을 잃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힘을 잃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위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삶의 터전에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권위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 주시는 그 거룩한 힘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를 충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힘은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옴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힘, 나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마음이 든다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삶의 터전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거룩함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그 거룩하신 마음을 채워주시어서 오늘도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거룩한 빛 비추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번 주간은 서울시와 이촌동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의원들이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올바른 판단을 내리게 하소서. 서울 내 지역 간 불균형이 줄어들고 사회적 약자들이 충분한 보호와 지원을 받게 하소서.
지난 월요일 이천동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을 위로하여 주시고 재발 방지를 위해 모두가 힘을 모으게 하소서.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